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가변적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모든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기계처럼 부리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예우해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존재로 예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아담과 하와의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마치 신천지가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해서 거짓말로 유혹했던 것처럼 뱀이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탐욕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보다는 그 물질이 주는 육신적인 만족과 쾌감과 세상적인 명예를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나무보다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은 바로 가치관의 타락입니다. 아담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류는 영적인 사망과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고 또한 살아생전에는 저주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되므로 결국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불행의 나락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느냐, 무엇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여기 24절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한 아담처럼 하지 말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우리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직 한 주인만을 무조건 섬겨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노예 제도가 있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그 노예 매매가 자유롭게 이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인집이 망하거나 주인의 미움을 사거나 혹은 늙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예를 팔아버려서 팔려가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종은 그가 팔린 집 주인을 섬겨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 주인은 이제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값을 지불하고 새 주인을 섬기는 것이 노예의 도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마귀의 종 노릇하며 마귀를 섬겼고 물질을 섬겼는데 물질을 주인 삼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설린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우리가 주인 삼고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을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재물, 돈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신은 돈, 만몬신, 바로 돈입니다. 돈 앞에 모든 인간들은 자존심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돈 앞에 굴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몸에 좋은 약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참 좋아요. 그러나 돈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먼저 돈의 밝은 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평안을 줍니다. 또 선한 일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재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목적이 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편하게 하자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이웃 사람의 법 풀기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거든 선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일 많이 하고 많이 베풀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부자 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돈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그게 바로 돈이에요. 돈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무엇이 더 중하고 무엇이 덜 중한지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사람의 마음을 뺏어버려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일단 돈의 마음이 뺏긴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돈의 마음이 뺏긴 사람은 당자처럼 완전히 망하기 전에는 이 돈에 대한 욕심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참 돈은 사나운 주인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치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해놓고는 결국 그것을 따먹으니까 지옥으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돈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돈이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입니까? 야, 내가 너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나를 숭배하라는 거죠. 사람이 왜 넘어집니까? 왜 실패합니까? 잘 나가던 재벌이 어느 날 갑자기 쇠고랑 채고 감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더 많이 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다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잘 나가던 정치인들 가운데 하루아침 몰락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돈의 마음이 빼앗겨서 돈의 욕심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뇌물을 받다가 결국은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감옥에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원인은 모두가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온갖 죄를 범하다가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주의 삼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심지어 죽음새까지도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의 마음에 빼앗기고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 줄 압니까?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물질로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어갔던 이 뱀처럼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돈을 앞에 세워서 돈이 너희 주인이 된다, 돈을 숭배하라,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살아라, 하나님 섬기지 말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아느냐? 예, 잘합니다. 다 지켜가라.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야겠어요. 그래, 참 기특하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께 나누어 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지옥까지 간 거예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 믿으면 다 재물을 팔아서 바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힌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 너는 계명을 다 지켜도 가지만 그러나 율법의 최강령인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디모데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빗대 하는 말인가 하면은 가룟 유다를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얼굴만 바라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한 미친 잡겠다는 그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미친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으면 나는 쫄딱 망했네, 빈손이네, 에라 모르겠다.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자기를 찌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를 보고 가룟 유다가 깨닫습니다.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구나.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나무에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는데 그 줄이 약했던지 떨어졌는데 창자가 터져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스스로 자기를 찌른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식이 목숨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목숨을 가리킵니다. 이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숨은 뭐냐? 육신이 아니고 영혼이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신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안에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분명히 말하죠. 우리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몸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옥 갈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세상에 머물다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갈 육신보다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영혼을 더 가치게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굉장히 줄이셨습니다. 사람이 배가 너무 고프면은요, 막 쥐도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탄광에 매몰된 광부가 그 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 가죽 혁띠를 그 물에 부르뜨려서 그것을 씹어 먹고 물이 없으니까 자기 오줌을 사서 마셨다 그럽니다.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께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어 먹어라.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더 중하다는 말이요 육신보다 영혼이 더 가치 있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역설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모든 인간은 영생할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의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잠시 머물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어디 가서 즐길까, 그냥 세상 연락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맨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만 좀 생기면 외국 여행이나 가고, 돈만 좀 생기면 비싼 옷 사입고 막 사치하고.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32절 33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영혼이 덜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세상보다 천국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가는 여관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앞으로 다 없어질 세상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오시면은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 아무리 아름다워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도 잠시뿐이고 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잠시 후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머물다 갈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영생할 천국을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가치관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가난하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잠깐 고난이 지나고 나면은 마치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성천하셔서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잠깐 고난을 누리다가 천국 가면은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 교훈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렛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이 부자는 참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자는 날마다 파티를 열어요. 잔치를 베풉니다.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온갖 사치를 하면서 좋다는 음식 다 갖다 먹으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에게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간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온몸이 헐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부잣집에서 매일 잔치를 행하고 내다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보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호요시감에 연락했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고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살았지만 천국의 소망으로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세 영원히 누릴 영적인 축복을 외면하고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과 안락만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부자처럼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인의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영적인 축복보다 육신의 축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보다는 현세의 삶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곳에 호숫가에서 우렁이를 잡아먹고 사는 두루미에게 하루는 백조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그 두루미가 백조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라고 그러니까 백조가 말하기를 천국에서 왔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조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신나게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두루미가 묻습니다. 그곳에 우렁이도 있니? 아니, 그곳엔 그런 더러운 것은 없어. 그랬더니 두루미가 말하기를 너나 가라. 나는 우렁이만 있으면 만족해. 우렁이 없는 천국 갈 필요 없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두루미처럼 이 세상에서 누릴 그 쾌락에만 집착되어서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처럼 잠시 후면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 영생할 영혼을 시궁창에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가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골로새 3장 1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말이에요. 세상 것보다 하늘에 더 가치를 두고 썩을 육신보다 영생할 영혼을 대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 실상을 바라보고 애굽에 이룰 수 있는 모든 부영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른 가치관을 두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세상에 주는 부귀영화보다 더 가치 있다 하겠단 말이에요. 가치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는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이다 라고 모세를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부귀영화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고난이 더 가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던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떠나니까 바로가 바로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해서나 아마 그는 죽어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따르면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미련 두지 않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세상보다 천국에 더 소망을 두었고 육신보다 영혼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삶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혼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9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죠?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고 선한 일에 투자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주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 몸보다 영혼을, 이 세상보다 천국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치관은 건강하십니까? 돈을 주인으로 삼고 육신보다 영혼보다 영혼을 더 몸을 더 소중히 여기고 천국보다는 세상에 더 가치를 두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건 다 세월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보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몸보다 영혼을 더 가치 여기고 그리고 세상보다 천국을 더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